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하루,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아침 우리가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하반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와 모든 질문들을 주님의 손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다시금 주님 중심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 그 언약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희생의 피다라는 말씀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광야의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 언약의 피가 그들 백성들에게 뿌려져야 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줘 주시면서 자신의 피를 다 뿌려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됐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기준이 되고 어제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교재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를 향해 가다가 갑작스럽게 고린도전서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그 내용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정신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은 1500년 이상의 동떨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주어진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서와 고린도전서에 동일하게 나타나 흐르고 있는 마치 평행 이론과 같이 닮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곳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 이집트는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일들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10가지의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그곳에는 이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과 관련돼서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되었다는 곳이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고린도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땅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동네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그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 표현이 고린도라는 표현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죠. 그 다음으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허락하셨죠.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부름을 받은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새로운 약속을 받고 부름의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에서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죠.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즈음에 바울이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생긴 그런 교회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고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심어지고 세워졌던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 다시금 복음 안에서 그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전해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히 들려졌지만 그 땅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런 습성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행하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과 음란한 일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거듭난 사람을 살면서도 지속하는 일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분쟁의 이야기, 성적인 문제, 어떤 음식을 이 신전에게 들려졌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또 예배 모임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논증과 이 갈등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루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과 방향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삶이 이전과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허락하신 약속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다시금 알려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창조자시고,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기준이 신약시대에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내 생각이 옳음을 주장하고 분파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순결을 지켜야 되는 이유 또한 모든 음란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든지 하는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은사가 누가 더 낫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의 내용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대한 부분들도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자칫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허황돼 보이고 또 황당하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형제 소스데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으로 수식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삶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최고다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바울의 직계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베푼 사람 바울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온전한 우리의 사도이고 우리의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목숨을 걸고 고린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자신이 그들을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돌이키고 자신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은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벌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서 영원한 멸망, 죽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어 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해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바울이 최고다. 게바가 정통이지.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분쟁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런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탓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탓도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각각 내 생각의 기준과 기호대로 취향대로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내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맞다라고 고집하는 것들 때문에 생긴 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 다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모든 기준과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세워가려고 하니 거기에서 답을 찾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면 분열되고 다투고 문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이에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무려 10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속하고 싶은 대상을 그들 스스로가 정한 것이죠. 리더십이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나의 스타일은 이런 사람이 맞으니까 이런 사람을 따라야겠다.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기호와 내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취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에게 도취되고
자신의 용맹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도처에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자신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온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주님의 품에 가신 고 김중근 목사님이 계시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우리가 CCC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 CCC를 설립하신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시죠. 오직 예수 한국을 꿈꾸면서 자신을 복음의 막노동자, 막노동꾼이라고 표현하면서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백문일답의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할 때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 백문일답이라는 그 질문 가운데 그 답의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100가지를 우리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너무 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85번 질문부터 100번 질문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정으로 힘있게 선포하시듯이 한 가지 정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좀 더 크게 외치면서. 날 위해 침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눈물보다 많은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기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뵙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두려워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한 영혼도 이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세상 많은 길 중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무궁하고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완전하신 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정욕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의 시작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신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이유가 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의 일들, 인생에 찾아온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말씀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이 찬양을 보시면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이유는 오늘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삶이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참 소망이다.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나의 삶이 나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에 나타난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그 모든 이름을,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게 하시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내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해지고 그 안에 부르심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은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바라는 그 뜻대로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를 나타내지 못하고 주신 은혜를 허비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회개의 마음에 결단케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거룩해짐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고 바로 듣고 아버지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주장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고집하고 내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연약함과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고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직거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과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든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삶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되는 은혜의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신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길에 아버지 내어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나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이 주시는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다음 세대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2023년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이 하루로부터 첫 학기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을 만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지키고 공교육이 점점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지만 각각의 분별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존케 하시는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온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내가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것들 내 연을 아버지 주여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떤 회방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버지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아버지 주장을 행하는 시간을 통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원교회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의함의 믿음의 상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누구를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육이 점점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악의 얼굴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까지 옳은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장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정말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제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바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아버지 온전케 허락하여 주시고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도 충만함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와 기아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의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와 가뭄에 피해 여러 가지 분쟁에 코로나까지도 해서 기아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세계 유아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도 아시아이고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지 못한 죄의 결과로 생긴 이 불균형을 우리가 온전히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 지구 여러 곳곳에서
기본적인 식량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빈부의 격차와 기아의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까지 함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빈부가 날로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후의 변화 때문에 홍수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땅, 분쟁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아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불균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합당치 못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인 것임을 우리가 먼저 회개에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 또한 손을 펴고 나누고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곳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신정 주님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